오늘 저희가 15분 있나요? 16분. 16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선 같이 읽고 해석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정업 장훈 부차 스토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송 자경 야의 민경천 치일 선세제어 응사하고 이동세인 경천고 선세제어 즉위주문 당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거리 안녕 과거 무량 학승직업 어연등불점 즉치 804천 제부 실계 공양 승사 무공과자 약보유인 어호말세 능수지 독성 자경 소도공덕 어아소 공양 제불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 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소용도 수거리 약선남자 선녀인 어우말세 육수지 독성 자경 소득공덕 아약부설자 호교인문 신정권난 호의불신 수거리 당지시경의 불가사의 과거역 불가사의. 네, 그래서 이제 요 제목은 능정이라고 해서 능이 깨끗하게 한다. 뭘? 업을 깨끗이 하는, 업과 장애를 깨끗이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정 업장본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업장을 맑히는, 업장을 깨끗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제 해석을 하면, 다시 또 수보리아 선남자 선녀인이 이 정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 그 사람이 가볍고 선해서 이 사람은 과거세의 죄업으로 당연히 악도에 떨어져야 하건만 금세에 이 사람이 경천한 고로 아주 하열한 고로 선세의 죄업이 곧 바로 소멸될 것이며 마땅히 장차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 아승지겁에 연등불 앞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다 공양하고 그리고 모두 다 실계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되 헛되이 그냥 지나친 분이 없었느니 그 일을 생각한데 이제 앞에 이제 안염할 때 내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그 일을 생각해 보니 그렇게 이제 아무도 어떤 부처님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부처님이 없는 거예요. 계속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모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생각해 보니 말세에 비록 말세라 할지라도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한다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내가 과거세에 그 전에 여러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만 억분 내지는 셀 수와 비유로도 헤아려서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 천만 억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헤아리거나 비유를 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세에 내가 부처님을 공양한 것보다 이 경전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말세에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한다면 얻은 바의 공덕을 내가 모두 다 설명한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듣고는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 이게 광란이란 거는 너무 이제 당황하고 미친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너무 이제 당황하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여기서 호의불신, 이 호자는 여우인 거예요. 여우처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우가 의심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우처럼 의심하고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덕을 설명한다 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수고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의 뜻도 불가사의하고 가보 또한 불가사의하다.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금강경이 매우 훌륭하고 이것이 부처님이 계신 탐묘와 같이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이제 부처님 말씀, 특히 금강경을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뛰어난 공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일단 한 가지 비유로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선세에 많은 죄업을 지녀서 등생에 굉장히 하열하게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비천한 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경전을 공양하고 수지 독송하는 이 공덕이 내가 과거에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또 받들고 했던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또 과거에 그런 죄업을 지었으면 당연히 악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공덕으로 그냥 좀 하천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는 정도로 그 죄업이 감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죄업이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선약선보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의 이제 요지는 뭐냐면 과거 전생에 우리가 어떤 죄업을 지르고 어떤 문제가 있고 마음에 어떤 목매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전을 잘 배워서 그 뜻을 잘 알고 있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만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이제 깨달음의 최고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불교에서 이제 인과 법칙,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생에 어떤 악업을 저지르면 그것을 이제 금생에 받거나 미래에 받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데서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외가 뭐냐면 이 경전을 수지하는 건데 이 경전을 수지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사물의 근본적인 지혜를 통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달하면은 그 죄업이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사물의 근본적 지혜를 이 경전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경전을 갖고 있으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근본적인 지혜니까 그 지혜를 얻으면 우리들이 그 죄업에서 다 벗어난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만 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건 아실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뭔가 나쁜 일 하면 어떻게든 돌아온다. 좋은 일 했어도 결과가 돌아온다. 이런 거는 이제 어렴풋이나마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연륜이라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런 걸 모르면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헛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그 연륜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전달해야 될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배우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나 탐구하는 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본능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요. 제가 우리 강아지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경험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처럼 이렇게 이제 유기견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거나 따르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경험에다가 지혜를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알게 되니까 설사 경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인식을 하더라도 그런 이치를 판단함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우리도 본능으로 통해 살고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있다는 거는 무언가를 배우고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터득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그런 능력이 이제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업에 따라서 업을 행하고 또 그 결과를 받는 거는 경험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결과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우리가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지 배가 나올 리는 없을 테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된 것이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아침에 그 천수경을 읽었을 때도 죄가 공해지면 마음도 공해지고 그래서 죄가 완전히 참여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참회는 내가 어떤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것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마저 공하다, 무상하다, 죄마저 본질이 없다라는 걸 깨우치는 게 근본입니다. 네, 죄의 본성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죄가 어떤 구체적인 걸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 선생님이 법학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저지른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죄 자체가 본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 자체가 다 해방이 되고 그때는 죄라는 생각도 없고 죄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돼서 완전히 해탈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 응어려지고 어떤 모든 경험이 모이고 그런 게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구조인데 그 구조 자체가 파괴되면은 그 어떤 경험도 거기에 집적돼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틀이거든요. 그 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이고 행위들이 모이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도 사라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죄는 아무나 저질러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지만 사실은 죄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강경에서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가리키는 그 공성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 마음의 근본의 공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왜곡들도 그것에 의해서 실체가 아닌 걸로 다 해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벗어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 다른 지혜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근본을 터득하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나 그게 단번에 확 벗어나지 못하고 저질렀던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대갚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마음은 자유로워졌지만 이미 우리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되갚는 과정이 뭔가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하열해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가장 실질적인 예가 부처님 시대에 그 100명을 죽여야만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했던 그 누구죠? 앙굴리말라가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00명째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그냥 구체적인 그 사람을 죽인 죄가 아니라 마음의 근본을 터득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라운과를 얻었습니다. 아라운과를 얻었지만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지지는 않았어요. 마음은 자유로워졌지만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일 때문에 어디 가서도 탁발을 가서도 계속해서 돌팔매를 받고 뭐 그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을 정도로까지 근본적으로 마음의 해방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해방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뭐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저질렀던 일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정말 진짜로 벗어나는 길이 그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도 그렇게 벗어날 수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바로 이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공덕이에요. 그 뜻도 심오하고 그 공덕도 심오하다는 이야기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공덕을 다 설명한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을 거예요. 너무 그것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을 거라는데 저는 이 말이 좀 짐작이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이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당신에게 정말 좋은 걸 주겠습니다 해도 잘 안 믿어요. 그죠? 내가 뭐 그만큼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줄까?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폭이 좁으니까 받아들임도 좁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 변화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 더 불신을 하게 되니까 다 말씀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한 예를 통해서만 말하자면 지옥에 들어갈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런 공덕을 설하는 말을 듣고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잘 안 믿어요.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고 먹는 이야기인가. 이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어제 제가 잠깐 급하게 이제 서울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만났던 분이 예전에 제가 스미스 칼리지에 그 같이 있었던 선생님이 잠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말을 하나 했어요. 그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그 유식을 가리키는데 유식을 처음 가리키면 학생들이 너무 이상한 걸 한다고 전부 다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상한 게 있나 그러다가 한 학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런 말 가르침이 있나 이런 이야기가 있나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사유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달리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공에 대한 이야기도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의식의 수준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부분은 우리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초기 불교 쪽은 이렇게 그 구절의 내용을 따라가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좋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은 일단 공이라는 말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식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들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 인식 구조가 바뀌면은 그 말들이
실제 딱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전을 설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불신하고 그리고 뭐 완전히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배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이건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고 사례를 통해서 설명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이 경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지혜라는 게 우리 삶을 바꾸는 굉장히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그냥 보통의 지혜로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사물의 근본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면 우리들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80년대에 잡지 중에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 출판사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두 가지로 그래서 이론적인 것도 습득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 그 지식인들이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론과 실천을 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론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식 자체가 우리들이 삶을 보는 과정과 눈을 완전히 뒤바꿔서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 건데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냥 머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생각이 바로 그때 순간에 판단을 결정하고 그 판단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그죠? 하던 생각하지 다른 생각 잘 안 해요. 우리 배움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잘하는 이유는 좀 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가지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가 좋아요. 젊은 사람들. 근데 나이 들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이제 확고하게 이렇게 고착되고 그걸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기가 나이 들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 때문이지만 또 더 중요한 이유는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자기의 성공으로 다음의 일을 초대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 일이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갔고 일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하고 또 면밀히 고찰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것에 함정에 빠져요. 잘했으니까 다른 일도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이다.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 특히나 사회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니까 예전에 잘했던 걸로 요즘의 일이 안 맞아요. 그래서 기업 경영하는 분들조차도 과거에 실적이 있다고 그 사람이 다음 일에 더 똑같이 잘할 거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제 배움을 할 수만 있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모든 행동이 변해요. 근데 사유의 근본적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불교에서 무시이래라고 설명할 만큼 오랫동안 고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을 관찰해봐도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경험을 한 가지 있으면 그 경험이 바뀌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들도 비슷해요. 한 번의 경험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딱 들어오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면은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 그냥 실천
성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더 뭐라 파급력이 더 큰 일이에요. 근데 생각은 또 그냥 안 바뀌어요. 생각이 생각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틀을 깨부수는 충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하는 말들이 잘 안 믿겨. 오히려 더 황당하기만 하고 머리가 혼란스럽고 근데 그 충격이 없으면 우리들 생각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자기를 계속 열어놓고 자기를 계속 새롭게 하는 과정인데 그런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런 부처님 말씀이에요. 특히 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 생각의 틀을 버려야만 돼요. 근데 바로 그 버리는 과정 또는 그 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통찰이 삶의 근원에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특히나 이제 현대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모든 것들을 이해타산으로 보게끔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계속 훈련이 되어 왔어요. 사는 과정도 계속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고 할까 이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들의 어떤 경험에 취해서 넘어가는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먼저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제이카 킹스 선생님하고 했던 이야기가 불교는 근본적으로 윤리학이다. 근데 그 윤리학의 기본은 이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의 보통 윤리학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뭐가 도덕적으로 바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늘 이제 또 논쟁의 거리가 돼요. 근데 이타적인 행위는 논쟁거리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금강경은 이제 그 부분보다는 근본 이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대승의 가르침 모두는 이타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삶이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히 현대 문화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을 바꾸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그러니까 내가 공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 금강경 그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나라는 게 없으니까 아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미 그 자체로 행복이 와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항상 불안하고 뭔가 더 얻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자꾸 빠져드는데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얻지 못하는 거가 문제가 되지 않고 남이 더 얻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전부 다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사유의 근본에 바로 공성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그냥 너는 이타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 어떤 가르침도 근거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우리 존재 근본적으로 공하다는 것이 근거예요.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근본을 터득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따로 누가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가 공덕이 쌓아진 공덕행이 절로 나오고 그래서 또 그만한 과거가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부처님 설법을 정말 더 자세하게 무슨 여러 가지 이적을 말하고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사건들을 말해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뭐 제가 다 기억도 못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도 또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하면 더 황당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거는 뭐 불교로 이렇게 꼬드기기 위한 어떤
황당무계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될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아도 이것이 이치적으로도 그렇고 현대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업장을 밝힌다는 거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 또 현실적인 제약들이죠. 심리적인 문제 결국 우리들이 현실을 제약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졌는데, 최근에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이제 저술들 가운데서 미국인들은 대단히 이제 긍정적 마인드를 강조해요.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사회적으로 그게 누적되면서 사실 긍정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마음은 이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밝은 쪽을 강조하다 보면 그만큼 그늘이 두려워져요.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너무나 밝은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면으로 그늘이 두려워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심리적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정적 감정을 너무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다시 보자 해서 슬픔이라든지 고독함, 또는 침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적인 형태로 오는 건 앞에서 말했던 그런 과정이고,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삶을 더 깊이 성찰할 때 오는 감정이다라고 재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도 그런 옛날 전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A불비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는 마음이 상하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B는 이제 슬퍼하겠죠. 마음이 뭐라고 할까?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것에 슬픔이라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어떤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슬퍼하지 않는.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 가느냐에 대한 하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 우울의 감정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아시아에는 그 감정을 부정적이라고만 보지 않고 그 감정을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어떤 힘을 가지면서 그 사태와 그 감정을 수용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가 슬픔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슬픔을 차단하지도 않으면서 그 슬픔을 관조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에 뭔가 정화시키는 그런 걸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라는 감정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절에서 간절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어떨 때 간절해집니까? 보통 간절해지는 거는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그죠? 오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간절해지죠.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이제 아프면 간절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악한 감정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죠. 그런데 이 감정을 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들을 만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거는 내 한계를 자각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에요. 근데
풍족한 세상에서는 간절함이 없어요.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별로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원하면 다 주어지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것을 못 얻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부족함에 대한 느낌, 자각이 있으면은 그 한순간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꼿하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간절해요. 근데 그게 물질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의 한계를 알 때,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상하고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게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알 때, 그때 간절함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꼿하게 지금 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정말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삶이고, 그래서 그냥 덧없이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펑텅망텅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삶으로부터 더 이제 새로운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배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금강경에 이 억장을 밝히는 이 비유에서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이건 정말 어렵고 보통의 상황에서 잘 만나기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부처님의 마음은 정말 간절해요. 우리들에게. 근데 혹시라도 잘못 알까봐 내가 이걸 다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넉넉해, 반대로. 우리들은 또 있고 다른 데 또 있고 또 있으니까 안 봐도 돼,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그거는 우리 감정을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떤 그 현세적인 삶의 그 풍족함에 빠져서 실제로 우리 삶이 갖고 있는 그 제한적인 요소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그걸 깊이 바라보면 슬픔의 감정도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매몰되고 우리 자신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상실하지 않는 감정으로 다시 승화해 갈 수가 있고, 간절함의 마음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공부가 절로 됩니다. 그냥 되는.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께서 간절하게 하면 다 공부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한계, 그죠? 우리들의 마음의 한계,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 이런 것들을 자꾸 깨우쳐야 돼요. 이 이제 말씀이 때로는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거기에 마음을 쏟고, 또 우리들이 지금 현실의 삶이 얼마나 정말 위기에 있는가, 크게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어도 정말 한순간순간이 그냥 그걸 사라져버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한다면은 간절한 마음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히 대승경전은 황당하다, 이 도대체 뭔 말이야, 이 맨날 과장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지혜가 열릴 때 있을 수 있는 변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좀 접고 우리들의 생각을 좀 깨트리는 과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영천에 아직도 말복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많이 더운데 이렇게 같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것도 큰 인연이라고 보여지고요.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한 번씩 마음도 되새기고
함께 또 힘을 모아서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